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을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북부 지방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적 생애를 마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하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5일 남았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연도에서 환호하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예를 갖추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소동에 놀라서 도대체 이가 누구냐 질문을 했었고 그 관심에 마태는 무리의 말을 빌려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무엇으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그 엄청난 우리 죄값을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갈릴리를 출발하여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여리고를 통과를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아마 도시 중에서는 해발로 보면 가장 낮은 곳일 거예요. 마이너스 260m가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이제 약 24km, 한 60리 정도 되죠. 그쯤 떨어져 있는 이제는 해발이 760m나 되는 800m의 감람산을 기슭을 지나서 다시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고도가 1000m가 넘는 경사길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거리입니다. 늦게 시작해서 올라가면 하루 만에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덜 가서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여 나사로의 가정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이후에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당시 총독을 비롯하여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이들이나 로마의 장군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의도적으로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말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힘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는 권세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공공연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명절만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퍼포먼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귀를 타신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날따라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심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공적으로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타신 나귀는 사전에 예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의 4, 5일 걸립니다. 긴 거리를. 그렇게 걸리는 거리를 미리 사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에 그 나귀를 준비해 놨다가 내가 사람을 보내면은 그렇게 보내라고 연락을 주고 사람은요, 주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도 합리적으로 혹은 우리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그런 사전에 예약된 그러한 나귀를 주님께서 타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 중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 중에 볼 수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아니 나귀가 항상 매여 있습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나귀가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있으니 가서 끌고 오라는 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나귀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즉시 보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치의 타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주의 전지전능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주권으로서 참된 주인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무례가 아닙니다. 참 주인이 자기 권한을 실행하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주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여기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나귀를 타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주가 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주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그 주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그 주가 누굽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참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권세를 가진 분이야말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권세를 가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리의 환호와 영접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은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나귀의 등에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을 타시도록 했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특별히 겉옷은 그 바깥에 더 이상 또 다른 것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겉옷은 항상 깨끗하게 해서 입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특히 옷이 귀한 2000년 전에 자신의 겉옷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흙이 묻어있는 땅에 깔았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그가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렸다는 그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의 대다수라고 했는 것을 문자대로 직역하면 아주 많은 무리들, 매우 큰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일에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주님께서 예행 연습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일,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은 사전 예행 연습을 철저하게 해서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예를 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알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갈 테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서 환영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꺾어서 손에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친 찬양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누가 구원합니까? 메시아께서 구원하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우리가 의역해서 표현한다면 성경대로 오신 왕 메시아 만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감히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특히 율법에 충실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맞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을 쓰거나 사람에게 하나님께 버금가는 이러한 존경의 그런 표현을 하거나 이것은 망령된 죄로 다스립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벌을 주게 됩니다.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소해서 세상에 갈릴리 목수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했을 테지만은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지금 환영하고 있고 그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과 닷새 후에 그들이 메시아로서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께서 갑자기 십자가라는 그 험하고 흉악한 반역자에게 집행되는 바로 그러한 사형의 방식으로 죽게 하자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비로소 메시아가 죄인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까닭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로마의 아피아 가도의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한 번에 반역자들을 몇천 명씩 심하면 6천 명씩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지니까 혹은 적국에 가담했으니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오셨고 율법에 매이셨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소망입니다.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바로 오신 그 주권자,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분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친히 죄인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연도에 있는 사람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됐겠죠. 오늘 우리들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율법에 매여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이 종료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소망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간단하게 우리말로 하면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만세. 예수님을 이처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